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을 살려 온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결코 온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무엇에 힘썼죠?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림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서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고난과 위기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 위기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부흥해 갔고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 가장 신실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뒤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까지 당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눈물 흘리며 울면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역사는 끝났고 복음은 더 이상 이제 전거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울면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에서 6절 내용이죠.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고난과 박해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사방으로 흩어져 두루 다녔지만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써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 혼자 다닐 때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고 낭망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홀로가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는 과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함도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할 때 그들의 가슴은 늘 뜨거웠고 충만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주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찬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영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들은 고난과 박해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온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길 누구와 함께 다니고 계십니까? 어제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다녔습니까? 내일은 또 누구와 함께 다닐 계획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남은 인생 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며 제자들처럼 모든 사람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보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겪고 있는 분,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한계 가운데 낭망하는 우리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도 예수님 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인생 끝나는 날 그 영혼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세례문답 이제 하면서 우리 한 학생에게 장로님이 질문했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너무 명확한 답을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주로 살면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가장 큰 도움은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참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이 글은 한 여집사님이 쓴 그런 고백인데요. 말기암 남편을 두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쓴 그런 간증문입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하면요. 한때는 아름답고 멋진 집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잡지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니까 대단한 집을 소개하는, 아름답고 멋진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저도 봐도 야, 집 정말 멋지다,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집이었어요. 비싼 가구와 비싼 장식품들에 혹시나 때가 탈까 먼지가 탈까 매일 닦고 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게 되자 우리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몇 평 되지 않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내가 누울 곳은 값비싼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비좁은 간이 침상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집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뿌듯했던 명품 접시와 비싼 그릇들은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실에서 쓰는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입니다. 옷장안을 가득 채웠던 온갖 비싼 명품 옷들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그저 추리닝 한 불이면 족합니다. 20년간 내 삶의 자랑이었던 내 남편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남편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내게 주신 선물이지 영원히 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심도 염려도 남편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했던 제 무지와 제 과거를 회개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큰 고난을 겪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중한 영적 진리를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으니 그래도 이 집사님은 복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어리석은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불쌍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많이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돌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모든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가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이웃, 친구들에게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제자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세 가지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죠. 첫째는 마귀가, 귀신이, 어둠의 영이
그 사로잡고 있던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쫓겨나가는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나라는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려고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을 제어하고 이런 악한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을 내어쫓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경제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안전병이, 육신에 질고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육체의 모든 질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각종 질고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해방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어둠의 영이 지배할 때에 그 땅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우울, 좌절, 무기력,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 땅에, 그 성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에 우울증이 너무 많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불안에 떠는 사람들,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이 나라의 이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 의해서 너무나 압제받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이로부터 노인이렇게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땅이 울리도록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까? 온갖 죄와 어둠 속에, 온갖 상처와 질고와 온갖 어둠의 영의 미혹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폭탄과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둠의 영도 이 복음의 폭탄 앞에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탄이 떨어질 때에 다 떠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가을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을 더 힘써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오직 복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참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신학을 마치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어른 성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어린이 몇 사람만 전도했어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에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전도한 그 교회 학교 어린이 한 아이가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바람 부는 날에도 전도지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저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길 기도합니다. 또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누가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또 목회하시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의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새로운 각오로 목회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전도에 실패한 경험들 많이 있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두루다니며 온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요즘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늘 기도합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오직 복음, 예수님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증거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을 이제 전교인 신앙 챌린지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살려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